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또한 우리 듣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이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고 또한 설교를 전하셨는데 이 내용들 또한 이 처음에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들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적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마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개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물론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크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공간적인 개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의 어떤 임재와 그리고 그의 사역을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크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보여서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구나 입니까? 아니면은 위대한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윗의 성전의 어떤 그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롭게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주관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왜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리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한 가지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개인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명 한 명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어떤 큰 나라의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개인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약속의 땅에는 이미 세상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이제 율법도 없이 어떠한 법칙이 없이 그냥 들어가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영향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말씀을, 이런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규칙이 되었던 것이죠. 그 율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율법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이것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며 전혀 그들의 삶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쩌면 강팍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돌이켜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가운데서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미 임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보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왕들이 바라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며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나의
예수님의 그 실체가 바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의 조상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나라의 어떤 물질적인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개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너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 성경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시작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천국을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실 때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귀한 진주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밭을 지금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들여서 지금 당장 사라. 그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진주를 너희가 지금 당장 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가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따라라.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너희가 살아.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것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앞으로 임하게 될 멀리 떨어진 그런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어려운 의미를 담아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모습.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갔을 때에는 그 지역의 법을 따르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와 정반대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법칙을 물론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규칙,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법들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하였지만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속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물론 보편적으로 우리는 따라가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더 요구하시고 어떤 부분은 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모습을 잘 살아간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어떤 이제 안에서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룰을 따라가고 그 바벨론의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또한 그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쭉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을 시기하고 비방하고자 한 세력들이 이들을 어려움에 처하고자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절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아마 이 세 친구들에게는 그 전까지도 물론 자잘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매우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다른 것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녹을 먹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을 어떤 섬기는 자들이지만 그들 안에는 바벨론의 신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룰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 이제 그들을 나름대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절 한번 해라. 안 그럼 너네 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들의 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왕에게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바벨론에 지금은 포로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신하로서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지만 우리는 왕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무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의 신하였지만 이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한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이렇게 살면 조금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어떤 통장의 잔고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조금 더 편하고 먹고 살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이런 세상의 주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엄마는 그렇게 삽니까? 왜 아버지는 그렇게 답답하게 삽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세 가지 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그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림이 없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세 친구들이 경험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았어요. 불에 들어갔어도 그들의 옷자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그 바벨론 왕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마치 신의 아들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며 그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고 또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 이렇게 간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추수꾼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알곡은 창고에 쌓을 것이고 가라지는 태울 것이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이야기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앞으로 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지금 순간적인 주림과 어려움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지금 너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너희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웃게 될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팔복 가운데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세상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복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그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림과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주림과 눈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팔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과
또한 그런 삶에 대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리고 그 중에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정말 그 발벗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땅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또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생겼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그 죽음의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눈앞에 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치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크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것입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